월요일부터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제가 믿음의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의 트라이앵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와 무엇이 받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믿음을 받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왕성하면은 뭐도 견고해지는 겁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기도와 말씀의 분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삼각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너무 많이 보는데 참 잘 보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가, 또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본다고 할 때에 그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지만은 뭔가 찌그러진 삼각형이 되어서 쉽게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을 형성하되 이것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에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뭐를 기억하면 됩니까? 믿음의 정삼각형, 믿음의 이 트라이앵글,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아마 평생 기억하시면은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그렇다면은 이 트라이앵글의 믿음, 믿음의 이 삼각형은 어떠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move 해야 됩니다. 믿음이 움직이지 않고 돌같이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장롱 면허증 아세요? 장롱 면허증이 뭔 줄 아십니까? 면허증을 따긴 땄어요. 근데 어디다 둬요? 집에다 두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면허증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롱 면허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운전 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희 장모님이 운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몇십 년째.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면허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뭐 크건 작건 간에 조그마한 삼각형인지라도 믿음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뭔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Do something.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데모 잘하대요. 그 지금도 서초동하고 광화문에는 그저 주말마다 충성된 자들이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데모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1년 내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은 보통 믿음 아니고는 그럼 데모 못합니다. 한쪽은 어떤 데모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왜냐? 그 사람들 생각들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되었다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 때문에 그런 1년 내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은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놔둬라, 그러고 데모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철떡 같은 믿음이에요. 1년 내내.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바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게 그겁니다. Do something, action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스가 오늘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이 야고보스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날에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라고요? 움직이는다. 뭐 do something. 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은 뭐예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야고보가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야고보가 이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보면은 성경 속에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혼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스크린에 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하게 함이라. 자, 저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뭐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저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보혈임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바로 이어서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뭐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한 선한 일을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요? 행하라고 나를 구원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저 믿음, 저거는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경우와 환난과 시련과 염려를 물리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2장 10절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2장 8절 9절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10절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믿음, 그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건 모든 성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서 이런 믿음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할 때에는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말하죠. 그럴 때에 그 믿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 보이는 믿음이 돼요. 그 보이는 믿음은 뭐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면 보이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은 다른 것 같으나 서로 보완하는,
이 둘을 합칠 때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까?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행동, 움직임을 얘기할 때에 간과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면 뭐 이상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영동중앙교 안에서 뭔가 뭘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믿음의 행위예요. 또 하나는 올바른 행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 잘못된 행동이 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멈추고 고치는 행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습관을 멈추는 그런 고치는 행위, 그것도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3번째로는 선한 행실입니다. 평소에 이웃을 향해서 친절하게 하는,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 뭘 자꾸 붙인 게 하나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선한 일, 선한 행실. 선한 곳에는 내가 나서려고 하는 그 선한 것, 그게 다 행위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있거나 올바른 행실을 하거나 아니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모르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카운트할 때에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를 크고 작고의 문제고 얼마나 왕성하냐 덜 왕성하냐의 문제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빨리 wake up 하라는 거죠. 빨리 일어나서 do something, 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에 교회의 직임은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직임 때문에 뭔가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인은 원하지도 않지만 직임 때문에 코를 꿰서라도 하는 분이 있다는 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쳐준다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 너그러우세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사람만 믿음의 행위로 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냥 코가 깨가지고 어쩌다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어쩌다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내 뭐 하는 일인가 이러면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카운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생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행위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보통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교회 충성하고 뭐 일도 하고 이런저런 거 많이 하면서도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도 안 하는구나, 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봉사 하나가, 심지어 교회 나와서 중보기도 하는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사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비상식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믿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입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야고보 사도가 그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데 언제부터냐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저는 참 너무 신기한 게 교회 안 나가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 보고 당신 예수 믿냐? 나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는 안 나간대. 그리고 혼자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런 분 만나셨어요? 저는 그런 분 가끔 만나요. 그래서 내가 신통하다. 어떻게 혼자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담대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혼자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에 뭐 기독교가 괜찮지 않겠나? 그럼 뭐냐? 기독교는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네. 그럼 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하자고. 예수 믿는 거 자기가 혼자 예수 믿기로 하고 혼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지 할 짓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옆에서 자꾸 전도 대상 삼아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 듣기 귀찮고 하니까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이거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말이죠,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면요 다 교회 다닌다 그래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다 날라리들이에요.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는다는 대통령들이 한 2번 나오셨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음의 행동을 과연 하나 안 하나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기독교를 자기의 사상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상이 아닙니다. 생사를 가늠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그 생각이 참 건전하고 좋다, 그 희생정신이 많구만, 그런 사상,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No. 마치 여러 미국 대통령들이 다 선거 때 되면은 자기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가는 거 기자들 끌고 가가지고 교회 다는 거 한번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게 하고, 그런 대통령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미국적인 기본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니까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 사상을 찬성하고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믿음의 행위가 보이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혼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다 그 죽은 믿음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옆에 얼마든지 있다 하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헐벗은 자들, 배고픈 자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행위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는 헐벗은 자를 도우고 배고픈 자를 도와야만이 믿음의 행위라고만 생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이런 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믿음의 행위요. 오늘 여기 야고보가 예시 들고 있는 헐벗은 자나 배고픈 자를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역 차원에서 내 개인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우는 것도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면은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부로 믿음의 행위가 있다 없다 어떤 카테고리로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가 지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헐벗은 자들과 배고픈 자들이 춥고 배고픈데도 그들을 말로만 하는 위로자들,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하고 더 마음을 차갑게 하고 더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줄 뿐이다.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옷을 내어주고 그들을 향해 실질적으로 음식을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 말로만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것은 공허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참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이 얄미운가 하면요, 말로만 봉사하는 게, 말로만 봉사. 목사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그럼 10년 내내 말은 막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옛날에 이래면 안 된다, 이런 계속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좀 때려주고 싶어요. 말로만 하는 봉사자, 여러분 그런 봉사자 되지 마십시오. 봉사는 뭘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으로 하는 거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뭐 다 해도 그것을 야고보는 뭐냐면 그거는 공허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두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누구죠? 라합에. 이 제시한 의도는요, 어떤 거냐면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오랜 믿음의 축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자마자 바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믿음의 축적이 많이 쌓인 사람들도 역시 믿음의 행위도 할 수가 있다. 즉 믿음의 행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연수와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얘기는 결국 이삭과 관계됩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믿음이 있는 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때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나안으로 온 지가 얼마냐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30년이 넘어내서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거는 연수가 오래되면 올수록 믿음의 축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위도 어떻게 해요? 폭넓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생각에는 저런 믿음의 행위가 가능할까 하는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라합은 뭡니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믿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마음이 들어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두 사람들을 숨겨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초신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그런데도 그 중요한 일을,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오늘 여기 야고보가 그 라합의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둘을 비교하면 극과 극이에요. 라합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행위를 보였고,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에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였고, 둘 다 믿음의 행위지만은 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많이 오랜 세월에 축적이 돼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음의 행위가 잘 안 따라올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안 나타날까? 불신자들의 믿음의 행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에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믿음의 행위는 보상이 없는 희생이에요. 보상이 없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저 내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다가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구태여 내가 뭐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하겠어?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막 한 3년 정도 막 물불 안 가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교회도 안 나와요 나중에. 그걸 왜 나오면 뭐 교회 나가니까 일만 시킨다고. 그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믿음의 행위는요, 열심히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보상이 따라와요. 열심히 이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일하면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일정 기간 시간 들어가면 수입이 들어오고 가고, 그것이 나를 어떨 때는 부하게 할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희생은 보상이 없는 희생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상이 없는 희생이 아니고, 그 희생은 어디에 쌓아놓는 겁니까?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는 건데,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죄냐? 또 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 마음에 부담 없이 안 하는 거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보상 있는 곳 쪽에 먼저 일을 하게 되고, 교회 일은 정 할 일 없을 때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행위는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 믿음의 조상 그러면 다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칭이 영원히 붙여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조인수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도 안 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 네임 브랜드를 아브라함에게 딱 줄 거예요. 대단하죠. 영원하죠. 지금 이게 준 이 보상의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라합,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준 거예요. 라합에게. 사실은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두고두고 하나님이 자자손손 보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행위는 사실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인 것입니다. 리스폰스예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믿음의 행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보입니까? 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할 때에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아무 생각이 안 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 현재 움직인다는 겁니까? 안 움직인다는 겁니까? 안 움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믿음의 삼각형이 되셔야지 돌같이 굳어있는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믿음에는 영웅이 되십시오. 믿음에는 히로가 되라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믿음에서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는 정말로 손살같이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